오늘 말씀 9장 19장 1절의 첫 시작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누가복음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그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남하하면 이 서쪽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옆을 지나서 쭉 남아 내려오면은 만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사해 인근이에요. 여리고 지역이. 그 여리고에서 이제 턴을 하면 거기서 이제 90도를 꺾어서 산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인 것이. 우리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배웠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리고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 여리고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랬죠? 제사장 계층이나 당대의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가 여리고예요. 왜 그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냐면 여리고는 그 가나안 인근에서 일대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살고 가장 먼저 성을 수축했던 곳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 지역은요,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의 신기하게도요, 갈릴리 호숫가 지역이 푸르고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다 광야예요. 그냥 강줄기 그냥 흙탕물이 흐르는 광야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쯤에 오면 거의 신기하게도 그 지역에는 종려나무나 또 야자, 대추야자 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지역에는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많은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가진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제사장들도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찍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나가시는 길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라. 이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요? 누가 지금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케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2절에는요, 이 한국어 버전에는 좀 빠졌는데, 번역에서는 빠졌는데, 원래 헬라어 버전에는요, 2절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보라라고 해요. 보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보라라고 그 헬라어 버전은 사케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라는 그런 뜻이 이 2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였던 자케오 직업이 뭐라고 합니까?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는 부자였다 얘기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요, 원어에서 사케오를 보라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사케오의 직업과 그의 부의 여부를 설명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부자 청년의 비유와 대칭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했죠? 그가 율법의 말씀은 다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하니까 그는 심히 근심하며 떠났더라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그 부자 청년은 비록 세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당대의 부자였어요. 그 부자였던 청년에게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라고 말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근심하여 떠나갔고, 그 근심하여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지금 이 세리장 자케오의 이야기를 지금 대칭시켜서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었던 그 부자는 말씀을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되었지만, 이 자케오라는 똑같은 부자는, 그 부자는 이 젊은 청년은 당대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것을 나누라고 베풀라고 섬기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세리장 자케오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또한 그는 가진 것이 많아 세상의 부자로 이 여리고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이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는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우리 오 권사님, 이 미국 땅에 있으니까 가난하지요. 오 권사님이 한 달 얼마 수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에 얼마 쓰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최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수입이면요, 아프리카에 가면 1년 연봉과 맞먹습니다. 아프리카의 이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케냐의 그 고아원의 아이들과 1:1 결연을 맺어서 그 매달 그들의 그 학비하고 이 식비를 후원을 했는데, 그 한 달에 아프리카 케냐 고아애가 3끼를 먹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미국 돈으로 $30예요. $30. 30달러면 30일 동안 3끼를 먹고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걔네들은요, 30달러가 없어서 밥을 굶고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부자 중에 부자예요. 세계 제1국가에서 살고 있지. 우리 모두가 다 부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자. 그런데 부자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그 3절에 보면 이 그 개역개정은 이 원문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했는데, 이 보고자 하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실제 이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요, 아주 보려고 애를 쓰다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자케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당대에 뭐 한 2만 명 이상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려고 애를 쓰다 이런 뜻이 뭐냐면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쓴다는 말이 뭐냐면 보려고 깡충깡충 뛰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깡충깡충 뛰어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거기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힌트가 있습니다. 당대의 세리장이라 그러면 비록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여리고 인근 지역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세리들의 총수예요, 총수. 지금 우리 직급으로 얘기하면 여기 미국의 제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인 거야. 한 구 안에 세무서 안에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이 세무서장이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무서장은요,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고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위엄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위엄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이 자케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나무에 올라가는 이 일들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 때문에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그 신분, 그 고귀한 신분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는 그 선택을 과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나의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인데,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지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라고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세상적인 지위와 권한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엔 나의 체면도 없습니다.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로 28일째 굶고 있는 사람은 펄펄 떨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삼시세끼 잘 드신 분들은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한 30일 굶으신 사람처럼 뒤로 들어가는지, 다시 모든 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질러도 어지럽네. 그러자 그런 열정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자 누구의 눈에 띄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성경 한국어 버전들을 이 개역판, 개정판, 공동번역, 새번역, 또 뭐 천주교 성경 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한국어 버전에는요 똑같이 뭐라고 했냐면 다 자케오야라고 버전해요. 자케오야. 왜 이걸 이렇게 봤냐면 한국어 버전, 한국어와 헬라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헬라어에는 존칭어가 없어요. 존칭어가 없어요. 그냥 평어예요. 그런데 한국어는 뭐가 있죠? 존칭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가는 길이니까 33살이 넘었을 때예요. 33살이 넘었을 그때예요. 근데 자케오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일까? 자케오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때 당시에도요, 세리장이라는 높은 직급에 올라갈 정도면 그의 나이가 이미 중년을 넘은 나이예요. 그 중년을 넘은 자케오한테 예수님께서 자케오야! 라고,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마도 자케오 씨,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부르면서 사케오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과 사케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자케오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한국어는 조금 의미가 좀 덜 전달되어져. 예수님의 의지가. 근데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must stay라고 되어 있어요. I must. 나는 꼭 네 집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지 말래도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한번 목격하고자, 바라보고자 하는 그 사케오,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이 자케오, 그 자케오를 보고서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는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거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열정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케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는 것이 즐거움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즐거움으로 넘쳐납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찬양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까? 그 비밀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자 7절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세리장 집에 들어갔는데 자케오를 부를 때 야, 이 죄인 자케오야, 회개하라, 이렇게 정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 뭇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자케오를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아니 당신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뭇사람들은 예수님은 사케오를 죄인 취급하지 않았지만 뭇사람들은 사케오를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들어갈 자고 누가 세상에서 쫓기움 받을 자인지 구분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가난하고 죄인되고 헐벗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죄인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아비의 마음처럼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혀 잔치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죄인이라 지칭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런 정죄의 분위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당대에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근데 로마의 지배와 더불어 이 이스라엘 지배 전에는 누가 지배를 했냐면 알렉산더가 그것을 점령했고, 그 알렉산더에 의하여 헬레니즘 문화가 이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난잡한 제사들을 그 성전에서 드리게 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무엇을 하면 죄인이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 지배 국가의 하수인 노릇하는 자들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하수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수인이 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케오를 죄인이라 얘기했고,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선 안 된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혹시 든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덕이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교회 나오면 안 돼. 나에게 악한 짓을 했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강도야. 저 사람은 살인자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하여 스스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여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사람은 혹여 없습니까? 혹여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리 세상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의 모든 묶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죄하며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여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실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또 죽었어요. 아멘이십니까? 8절에 오늘 말씀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케오가 그 한국어 버전에 그대로 얘기하면 미래에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케오가 내 재산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신 기념으로 이제부터 내가 내 재산 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여 사기친 게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 이뤘다라고? 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현재예요.
현재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현재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구원이 현재 이루어지냐는 것이. 여기에는 제가 이걸 자세히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본에는요, 여기에 시제가 좀 잘못 표현되어 있어요. 원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게 영어도 will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will. 의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가 주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게 그 국어 용법 이야기로는 이 습관성 현재형이라고 해요.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아마도 have been, going to 이렇게 번역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4배로 갚겠다라는 말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힌트를 말씀에서는 어디에서 주고 있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이 보시옵소서는 현재예요. 현재형. 주님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사기를 쳐서 사기를 친 사람은 4배를 갚아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이에게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좋든 나쁘든 나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칭찬을,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비밀임을 자케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나누면 커지고 내가 취하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절이 나누는 이 자케오, 이 8절의 말씀에서 왜 사케오가 왜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띄어서 가난한 이에게 주고 왜 사기친 것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고 있을까? 거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4갑절이라는 힌트예요.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기쳐서 부당하게 얻은 재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갚으라고 되어져 있냐면 원금과 이자를 5분의 1, 원금의 5분의 1, 20%의 이자를 쳐서 갚으라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케오는 어떻게 갚으면 돼요? 내가 레위기의 말씀대로 20%를 5분의 1의 이자를 쳐서 되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무관한 거예요. 근데 사케오는 더 불려서 4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사케오가 어떤 사람임을 가르쳐주는 힌트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앞서서 예언자로 나왔던 세리자 요한. 이 세리자 요한은 어디 출신이냐면 쿰란 공동체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사해바다 인근의 그 광야에서 굴을 파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았던 그 쿰란 공동체. 그들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던 그 쿰란 공동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쿰란 공동체의 룰이 뭐였냐면 빚진 자가 사기를 쳤거나 그러면 사기친 것에 대하여 4배로 갚으라라는 그 문헌이 쿰란의 문서에서 발견되어졌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사케오는 이미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이 나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정한 대로만 받아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하고요, 그 여리고성은 가까운 지역, 멀지 않은 지역. 이미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소식을 이 사케오는 들었다라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케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언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절반을 띄어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4배나 되는 것을 갚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케오로부터 이것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일을 향하여 사용하고 나누고 베푼다면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은 온전히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선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까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우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자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케오처럼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은 그런 잃어버린 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죄함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11월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케오처럼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가진 것을 나누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나를 예비하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잃은 자, 죄인이라 지칭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